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에스더 권 선교사입니다. 오늘 10분 영성훈련 메시지에서는요, 고난을 극복하는 영성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극복하는 그 사람의 영성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러한 어려움과 고통, 문제 속에서 그걸 돌파를 해서 극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영성으로 빚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고난하면 또 저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간증하지만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하는 것을 제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옥상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시는 것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았고, 또 큰오빠가 한강대교에서 신발 벗어놓고 정말 투신하여서 일주일 후에 그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정말 퉁퉁 부어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황을 또 지났고, 또 그 후로 또 둘째 오빠가 관악산에서 목을 메고 자살해서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은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욥입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번 대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욥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었을진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래도 지금은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켰구나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재물을 통한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고난, 또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등, 또 다양한 사탄이 외부적으로 또 공격하고, 또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내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또 야기시키고 충동하고 이래서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고난을 극복하는 영성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영성훈련 10분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과 시련을 유독히 잘 극복해낸 영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느 순간 고난이 닥쳐올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3장 13절 이 고난에 대한 영성 훈련 10분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에베소 3장 13절이 딱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는 영성으로 단련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확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이는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환경, 그쵸? 또 재물,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 얼마나 많은 공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이 있었죠. 그 가운데 이러한 여러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라면 자신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영성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는 영성으로 사도 바울이 훈련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을 통한 그 고난의 해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극복하는 영성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 또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확신.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쓴 성경 대부분을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이 녹아 있어요. 뭐 사탄이 주는 고난, 재물로 인한 고난, 또 뭐 판단과 비방을 받고 뭐 이단 정죄를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 성경 속에 속속독이 녹아져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영성으로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훈련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 알았던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가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최고의 영성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통치를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진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담겨진 유익들,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는 영성으로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때때로 내가 욥입니까?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의인이라. 어쩌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 13절의 기록처럼 여러 환난을 주신 이유는, 또 허락하신 이유는, 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눈동자처럼 바라만 보시는 이유는 어쩌면 그 고난 속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성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7년 사이에 가족이 3명이 자살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지만, 이 안이 잔잔히 이제 그 오빠들과의 추억이 올라올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참 그립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자살로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오빠와의 살아있을 때 그 추억 때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거, 이런 또 후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물론 그것이 이제 극복하지 못함으로 낙심하여서 불행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저처럼 또 그 고난 뒤에 축복, 고난 뒤에 또 이 고난을 더 쉽게 극복하는 영성으로 돌파가 되어서 여러분과 지금 영성훈련 이 10분 메시지를 나누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밀어닥쳐 올 고난 가운데서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나님, 제가 욥입니까? 이 멕시코 선교사로 살면서 너무 다양한 고난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막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의인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때까지 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빚어가는 것. 오늘 또 그래서 영성훈련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나는 고난이 없어, 아무것도 고난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성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듯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미뤄 닥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고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이 시간을 허락했구나 하며 극복하고 돌파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나의 고난, 시련, 여러 가지 환난을 간증할 때 그래도 나는 에스더 선교사보다 낫구나 하는 위로를 조금이나마 받고 낙심하지 말고 돌파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성을 훈련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